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초막절의 설교를 보았다면 이제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응답,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그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제사장들이 설교를 들려주었을 때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그에 합당한 응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에 맞게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들은 것에 그친다면, 듣고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헛수고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이 아침, 이 하루, 여러분의 온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끊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첫째는 끊어내겠다는 약속. 둘째는 새로운 의무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부싸움이나 친구들 간의 그 갈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관계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또 봉합해 가려고 하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죠? 첫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노라 하는 약속이 필요해요. 상대 배우자나 상대방 친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다음 스텝으로 잘 넘어가집니까? 잘 안 넘어가지잖아요. 너가 잘못한 걸 알아야 또 인정해야, 그렇지 않겠다는 고백을 들어야, 약속을 들어야 좀 마음이 좀 넘어가잖아요. 잘못했다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라는 말보다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여정이 오늘 이스라엘의 언약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약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관계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노라. 절교는 뭐예요?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절교를 약속해요. 마치 이제는 나쁜 친구들하고 안 어울릴게요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이제 끊어내겠노라 약속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 당시에 결혼 문화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국제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교류를 넘어서 종교와 신앙의 혼합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었죠. 즉 이제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겠노라.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않고 이방 문화, 이방 신앙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심지어 절교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신앙인으로 살겠노라,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겠노라 하는 결단에는요 반드시 끊어내는 결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끊어내는 것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의 결별을, 이전의 방식과 태도를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끊어낼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삶의 태도이든 방식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끊어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제를 결단하고 내 삶에 끊어내야 할 것들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께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조리 다 드리고 싶어요.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의 온전한 건강과 시간을 다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헛된 것에 시간을 쓰면 안 돼요. 핸드폰에 시간을 쓴다거나 허탄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저한테는 끊어내야 될 나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는 먹지 않고, 건강을 위해 끊어내야 될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소비 습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감정의 소모 영역도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결단하게 되는, 끊어낼 약속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무슨 자기 관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세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결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 우리의 결단이고 약속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결단은 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한 습관, 거룩한 절제, 거룩한 절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목적으로 세우고 끊어낼 것들을 담대히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과 결별하십시오. 이제 그들과 절교하십시오. 그 거룩한 끊어냄, 거룩한 절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거룩한 절제로 인해 여러분이 이 고린도 후서 5장이 말했던 그 새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끊어내는 약속을 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의무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천하겠노라 하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을 잠시 쉬고 그다음에 나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세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이 운영되고 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의 첫 열매를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한 거죠.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전문 사역자들, 레위 지파들을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요, 결국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안식년, 성전세, 첫 열매, 11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다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년, 일곱째 해는 땅을 아예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연봉 포기할 수 있으세요? 땅 하루, 1년 하루도 아니에요. 1년 쉰다는 건요, 1년 연봉 포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 1년 연봉 포기하겠다. 이거 엄청난 결단이죠. 왜요? 경제적 손실을 작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성전세를 감당하겠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인 결단입니다. 세 번째, 첫 열매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그 과실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요, 과실추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축산업도 해당되는 거예요. 가축의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엄청난 경제적 결단이 아닐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11조, 성전세처럼 이것도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결국
새로운 의무, 새로운 약속은 다 경제적인 결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저의 의도가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돈 문제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돈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결단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약속할 때 다른 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지갑을, 자신들의 계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지갑을 맡기겠다는 것, 우리 전부를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도 몸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지만 돈은 못 드리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 값비싼 선물 선물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돈으로 사랑해야 돼요. 돈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돈으로 사랑해요. 우리 부모 공경하고 효도할 때 뭐로 사랑해요? 돈으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지갑으로 하나님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결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다는 결단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돈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늘 돈의 노예로 돈에 이끌려 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요, 로또 당첨돼서 돈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건 없건 돈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명품을 턱턱 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이 없다고, 나만 없는 것 같다고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명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 하늘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아침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지러운 이야기 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가두지 않게 하십시오. 돈에서 자유해지십시오. 아,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돈 무지 좋아해요. 돈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돈이 궁한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 결단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뭐에 어떤 헌신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체결되는 놀라운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싹을 그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새싹을 키워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밭을 잘 경작하기를 원하고 장애물 되는 것 다 치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방해되는 것들 일찍이 다 치워내고 또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깨끗해진 밭 위에 씨앗들을 심고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를 아름다운 추수의 곡식들, 우리의 가축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돈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